위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는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8월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잠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종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시고 한사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이지만 주님이 귀히 쓰시면 선한 일에 예배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끝이 보이듯이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실천하며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여 전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부석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부터 하반기 양육과적인 모세 오경 성경 산책과 영적 성장의 길 성장관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 중이신 오 선생님과 이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김선혜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항암 치료를 마치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김선혜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또한 사모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모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 선생님을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 선생님, 이 선생님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적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무사히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며 줌으로 또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온라인으로 주님을 함께 공동체와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아오니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할 가까이 자주 갈 수 없는 한국과 외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고 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모임 안내를 초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현장 모임과 줌 실시간 성술 그리고 당일 오후에 유튜브에도 업로드해 드림을 그리고 주일 모임을 그렇게 진행함을 받아주시고요.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이전에 모이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참고하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우리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님들께 직접 양육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개강되는 날짜에 그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올해 주신 우리 새가족 두 번째 새가족 모임이 이제 수료가 되는 시간인데요. 오후에 수료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서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구역이 개강되는데요. 남자 구역은 주일 9월 5일 9월 첫 주에 개강을 하고요. 또 여자 구역은 또 그 주간에 있는 주중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먼저 모일 텐데 함께 우리 새롭게 구역 단위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목요일, 금요일 여자 모임을 하고 남자 우리 구역들은 정한 시간에 따로 모일 텐데요. 특별히 어제 남자 구역장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야외에서 좋은 장소에서 가을 학기 어떻게 남자 구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내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격려하셔서 조금은 머뭇거리게 될지라도 남성구역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 달에 한 번 정도는 남자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9월 21일 추석 당일날 오후에 남자구역 족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지만 아마도 멀리 많이 나가지 못할 때 이런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오지용 강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아직 공식적 휴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을 포함한 10일간의 교육자 휴가가 있는데요. 한 번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번에 내일부터 금요일 금요 기도회 전까지 이렇게 5일 정도 쉬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지도 못할 텐데
잘 지나가 오실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재충전이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을 학기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55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때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많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은 희한하게 내가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화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는 나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쏟아내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나옵니다. 오늘 55편에 나오는 주된 이 8절 안에 다윗의 주된 감정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 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이 무엇이? 내게 두려운 감정, 또 다른 감정들도 일어나지만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두려움을 살펴보면서 이 두려운 게 옳은 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잘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게 봐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5편을 보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 2절에 보면 내가 근심합니다 라고 해요. 근심은 다른 말로 걱정이잖아요. 걱정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대부분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걱정 혹은 두려워하거든요. 좀 작은 것을 만날 때 걱정한다면, 근심한다면 좀 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게 돼요. 지금 다윗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마음속이 심히 아프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사람이라서 도망 못 가는데 새라면 내가 도망갈 텐데 어디로? 광야로 날아갈 텐데 라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지금 피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들한테 다윗 그러면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적전을 뚫고 나아간 그런 용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평소에 알던 다윗과 달리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클립을 다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옛날에 귀가시계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래시계라고. 유명한 깡패가 사형을 앞두고 나 지금 놀고 있니? 이런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깡패는 웬만한 거 두려워하지 않고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면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뭔가 두려운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두려운 게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너무 과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져야 될 마땅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더 문제가 뭘까?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해요. 마땅히 느껴야 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나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정을 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 표출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감정은 표출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정말 강했던 용사 다윗도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편에서 150편 속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잘 돌아보고 또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할 수 있고 그 감정이 치유받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을 좀 돌아봤어요. 요즘에 나의 마음에 있는 주된 감정이 뭔가? 저는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남들도 보고 자녀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쉽게 얼굴로 드러납니다. 목이 벌게지고 귀가 빨개지고 저도 홍조를 띠기도 하고 또 뭔가 부정적으로 날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하는 것도 표정에 드러나요. 눈을 봐도 내가 눈빛만 읽어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내가 머뭇거리게 되거나 또한 더 다가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 제 내면을 돌아봤을 때 요즘에 제 마음에는 참 두려움이 크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50년 가까이 오는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제 감정들을 다 추억해서 한번 꺼지고 봤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20대를 지나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동네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키가 지금 키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죠. 체력이나 키나 이런 게. 그래서 동네에서 좀 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랑이 집에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날 대할 자가 없어. 태권도, 합기도, 복싱, 이런 격투기 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이소룡, 이런 사람,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이 우상일 때 두려운 것도 없고 바다에 놀러를 갔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바다에 놀러 갔을 때 다른 애들은 저 파도가 무서워서 안 들어갈 때 객기로 막 파도에 뛰어들고 솔직히 그 안에서 휘감겨서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밖에 나와서 무섭지 않은 듯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섭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덩치 큰 사람들도 무섭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중학교 때 목욕탕에 가서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어른들을 이기려고 한 사람 들어오면 이 사람 나가고 나가야지. 나가고 두 사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날 갔는데 등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아저씨 그림이 이쁜데요? 이렇게 이런 객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두려울 줄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따라 무서운 게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2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1m도 못 뛰어내릴 것 같기도 하고 저 산도 못 올라갈 것 같고 또 사람도 많이 두려워요. 과거에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도 안 무섭고 장로님 뭐 교회 어떤 무서운 게 없고 내가 결정한 대로 정하고 나가자라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무서운 게 없나 사람도 무섭고 때로는 성도님도 두렵고 이렇습니다. 그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무섭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과 그 책에서 경험한 목사님이 기록한 것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어. 요분도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분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해야 되겠구나, 짧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겠구나, 각종 요구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요구를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뭐 성도 보고 사람 보고 뭐 두렵고 떨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 담대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해주셨는데 그분도 그런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감정을 돌아봤대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권면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오늘 6절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는 고백이 다르게 나의 마음이 막 녹아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비행기 타기도 힘들죠. 내가 날개가 있으면 하루 이틀 걸려도 날아갔다가 코로나 검사 안 하고도 가족들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아내 만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극복하려고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에 있는 다윗이 말씀 속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해요. 속에 머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표출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감정은 중립적인 거야. 감정이 나타나는 게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는 거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마음도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이 다 올바른 감정들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가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탄식한다라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이 마음으로 탄식을 쏟아냈을 정도로 막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천국에 갔을 때만 온전한 감정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몸과 이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는 천국 가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감정을 잘 보고만해서 다스리며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로마서 안에도 자기 자신의 탄식,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장쯤에 왔을 때 그 감정이 다스려져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라고 해요. 뭐가 부패했다고요? 마음이 부패했대요. 그래서 마음에서 표출되는 감정도 때로는 잘못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그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마음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성경을 비추어 봐서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두려운 게 맞나? 내가 나이 50이 가까이 되어서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해야 되기는 맞나? 성도님들 앞에서 때로는 교회위원이나 우리 부수장님들의 후육장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내 감정을 조절해야 되나 표출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점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보았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랬나?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보로 통해서 나눠드렸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바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됐을까?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감정을 돌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왜 두려웠냐면 믿음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몇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구해냈어요.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길가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요. 내가 갑자기 기습해서 구해왔는데 저들이 다시 제 무장에서 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같은 것에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주부들이 자녀 학교 보내놓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다가 구역 모임 갔다가 저녁 오후에 점심 약속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아이들 성적표가 생각나면서 막 두렵고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때로는 너의 두려움을 잘 살펴봐. 그래 그 두려움을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특히 우리가 분노할 때, 두려울 때 우리 특별한 감정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잘 돌아보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숙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40여 년 전에 나이가 그도 거의 80쯤 되었을 때 아마 이 용맹스럽게 모세를 따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보필하며 전쟁에 참여했던 역전의 용장이에요. 다윗처럼 오늘 시편 55편을 쓰는 다윗처럼 여호수아도 대단한 장수입니다. 근데 그가 또 다른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지금 이 문제 앞에 너의 감정을 잘 돌아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감정 잘 돌아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출하는 게 중요해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여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 무작정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극복해야 돼, 이 정도 문제는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한 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설거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화단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 앞에 자신이 없어 해야 사실은 마땅해요. 두려운 거죠. 근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새벽기도 하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막연한 믿음이고 그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 자녀 양육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감정을 돌아보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만 기도하거든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녀 양육이나 어떤 문제를 보고 신앙적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다면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문제 앞에서의 두려운 감정은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윗이 어느 정도로 두렵고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시편 55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떨림, 공포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어요? 다윗이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가? 이후에 보면, 9절 이후에 보면 나타내 있습니다. 주보에 9절 이후에는 이를 또 기록해 드렸는데요. 왜 지금 다윗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냐 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 여러 강포와 분쟁이라는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또 그를 특별히 두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12절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5편 12절, 13절을 천천히, 다윗을 두렵게 했던 그 문제가 뭔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지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 친했던 친구예요. 정말 친했던 친구. 상담학 책을 하나 읽어볼 때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교회 장로님 남편을 두고 있는 한 권사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년간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기도 같이 하고 열심히 경건서적도 잘 읽는 장로 남편이었대요. 근데 결혼 20년 만에 갑자기 아무 일 없는 갑자기 찾아와서 여보 이혼해 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았어 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포하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웬일이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렇게 믿고 내 인생을 맡겼던 그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생각이 그 신앙이 있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의 문제로 나아가서 정말 좌절하고 두렵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대인기부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 그런 경우를 참 만나기 힘들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이라는 걸 당했을 때 얼마나 내 속에 그를 향한 치를 떨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내 속에서 솟아날까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부하 아히도벨, 또 자기 자녀, 이 압살롬의 마녀, 이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분하다, 화난다, 슬프다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각 십전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내면에 일어났던 그 모든 다윗의 내면의 엑스레이와 CT와 이 MRI를 십전 속에 적나라하게 들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크고 작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욥기를 보면 남편이 병들었잖아요.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 화가 나는데요. 누구한테 화나는지 아세요? 그 욥의 아내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현상을 분노하고 화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취급받아서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병 걸리고, 저렇게 세상 하나님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공정한가? 하나님 이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나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해요. 내 감정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을 때 뭘 하냐면 감정적으로 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경우도 있냐면 믿음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 목사님이 더 거뜬하게 막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그분 동일한 문제를 막 못 이겨내고 마음에 슬퍼하고 막 눈물이 나는데 저 목사님은 믿음으로 너무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음에서 공격적인 마음이 뭐가 나오냐면 저를 시기하게 돼요. 저는 나보다 잘났구나 라는 마음에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서 쏟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하고 또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건 동일한 문제인데 두렵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살아온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상태가 두려움 증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다른 문제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 화가 난다면, 내가 왜 화를 나고 있지? 이전에는 화를 안 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내 감정을 살피면서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될까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통증과도 같아서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움이 필요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야레. 다시 한번 할까요? 히브리어 야레. 근데 야레라는 단어는 두렵다라는 내 감정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다른 더 많이 성경에서 번역될 때 한글어에서는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경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경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야레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같은 야레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죄인이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인이었을 때 아담아 어딨냐라고 할 때 아담이 첫 마디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야 할 때는 죄가 더 내 속에서 강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싫고 만나기 싫고 거부하는 마음이 야레인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정립되었을 때도 야레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그것도 야레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믿음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 감정의 표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정립되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경외하며 나갈 수 있고 그냥 두려워서 탈피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의학 드라마를 잘 못 보겠어요. 그 클립 같은 거 애들이 보니까 같이 또 보기도 하는데 우리 애들하고 TV를 가끔 보는데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꼭 챙겨보는 드라마가 우리 애들이 큰애가 좋아하는 아마 작년 되면 안 들리겠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도 아빠 마음을 직접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자리지만 마음을 표출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생각해보면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큰애 꼭 챙겨보는 거예요. 근데 막 두려워요. 왜냐 보다 보면 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가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드라마를 못 보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막 갑자기 솟아나서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막 자다가 깨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이상해요. 저도 처음 여러분 앞에 과거에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감정들을 표출했기도 했지만 막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아요.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들은 대부분 문제들이 엄습해서 이겨낼 수 없을 때 나에게서 솟아나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그냥 신세한탄처럼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8절 보면 7절 8절을 보면 광야로 가고 싶고 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비둘기가 부러우세요? 다윗은 지금 비둘기가 부럽대요. 비둘기는 엄청 겁 많은 새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분 새를 웬만한 구간조라든지 말하는 그런 웬만한 길러진 새 말고는 야생 새를 만질 수가 잘 없습니다. 타조 같은 거 말고. 왜냐면 겁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푸드덕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겁 많은 존재가 부러운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나에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쟤는 겁은 많지만 나도 똑같이 쟤처럼 겁이 나는데 쟤는 날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이입이 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럽구나, 세상이 부럽고 두렵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끝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근데 광야로 간 게 아니라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내면을 보면서 결국 저기로 광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내가 도망가야 될 곳은 이곳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로 합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너무 아파요. 두려워요. 떠나고 싶어요.
저 문제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 문제를 언급하고 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 집에서 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광야로 안 가도 되는군요. 오늘 교회당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집에서만 내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문 닫혔던 센터가 있다면 여기로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손잡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며 이 자리가 해결의 자리입니다 라고 감정의 해결함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 해결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라고 5장에서 쏟아놓았던 바울의 마음이 8장에서는 확신 있게 있는데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떨고 있던 이 바울도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4장 안에서 무엇을 쭉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 두려움이, 이 문제가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경외로 두려움이 극복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경외의 마음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가 두렵지만 내가 경외하는, 존경하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온전히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 두려웠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작은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라는 경외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두려움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그래도 비록 자기가 죄인이거나 연약할지라도 나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 때문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고 이곳이 내 문제 해결처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그 감정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곧 같은 문제를 고민했던, 해결을 받았던 우리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염려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지고 생각하여 결국에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나가볼 수 있도록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나설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이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온전히 우리 감정을 만드신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때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고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본을 이루며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믿는 생활을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면을 바라보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하고 또 오되 나에게 힘을 얻으라 믿음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두려움을 염려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